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 오늘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이 클린턴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그 주유소 주인이 이 영부인이었던 이 힐러리의 대학 동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넣고 가면서 이제 클린턴이 아내인 힐러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당신이 만일 저 남자와 결혼했다면 주유소나 하고 있었을 텐데 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영부인이 된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힐러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일 저 남자와 결혼했다면 저 남자가 대통령이 됐을 것이고 당신은 그저 주유소나 하고 있을 거예요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좌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그래서 무척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내는 믿음이 좋은데 남편이 믿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참 어렵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주님께 충성하며 열심히 헌신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아내의 신앙이 따라오지 못해서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가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은 더 귀한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먹을 것, 입을 것, 또한 살 집, 또 자녀들 걱정하는 것이 전부이겠죠. 그러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부부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들은 갈수록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더 위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 함께 그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아직 배우자가 믿지 않는 성도들은 배우자의 신앙을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 안에서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며 또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 자녀들, 그들의 믿음의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믿음 좋은 부부들의 이야기가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아브라함과 사라, 또 모세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요게벳, 사무엘의 부모인 한나와 엘가나,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등등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조상이 된 이 사라에 대한 그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제 보았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또 어제 표현대로 하면 믿음의 원조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주 훌륭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어제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 나의 벗이라고 불리는 만큼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 안에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말씀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도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사라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이란 언제나 개인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은 없다 이야기죠. 아내의 믿음이 좋아도 남편이 아내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 마찬가지죠. 남편의 믿음이 좋아도 그 믿음 때문에 아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도 자식의 구원을 이끌지 못합니다. 믿음이 좋은 아내를 만났다고 해서 남편의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 좋은 부모를 만났다고 해서 당연히 그 자녀가 믿음이 좋게 된다는 것,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믿음이 아주 좋은 왕이죠. 남유다 왕들 중에서 아마 거의 탑클래스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 된 후 유다 전국에 있는 우상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산당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황폐해진 그런 성전을 수리하고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또한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가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였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눈물로 간구하고 또 그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수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유다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므낫세는 아버지가 무너뜨린 우상을 다시 세웠습니다. 전국의 산당 숭배, 우상 숭배를 다시 일어냈고 매우 심하게 악을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이 므낫세가 악하였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가장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왕 중에서 다윗 이후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아들 므낫세는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아버지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자녀들의 믿음이 저절로 자라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남편과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또는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배우자의 믿음도 함께 좋다,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라도 아브라함 때문에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사라 자신의 믿음도 아주 훌륭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사라의 믿음도 저절로 좋아진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았고 사라도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믿음도 굉장히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라도 역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부부이겠습니까? 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들의 남편과 우리들의 아내, 또한 우리 자녀들까지 모두 믿음으로 축복받는 복되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축복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그런 은총, 어떤 그 경험만을 이야기하죠. 물론 그것도 귀하고 그것도 믿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체험을 통하여서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만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세워진 믿음이라야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지 굳건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들과 교제하셨고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도 믿음이 자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놀라운 축복의 약속, 창세기 12장에 보면 삼복 언약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같은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십니다. 잊을만 하면 찾아오셔서 또다시 그 처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계속하여 반복하여 말씀을 주셨고, 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아브라함도 또 사라도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처음에는 온전히 믿지 못하였지만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을 듣는 동안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경험에 의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감정이 식어질 때, 내 마음이 식어질 때 신앙도 믿음도 함께 식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을 경험하는 것 아주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은혜의 감격이 떨어지면 믿음도 식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시련이 찾아오면 쉽게 낙심하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은 말씀 중심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 위에 서라야 굳건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야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사라를 보십시오. 사라도 처음에는 흔들렸습니다.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심에 늘 신실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모든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 해도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사라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 말씀하신 아들이 생기지 않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보내어서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아들을 얻고자 했다는 겁니다. 사라는 자신의 나이가 많아져 폐경이 되고 그러자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아브라함의 아들을 주실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더더욱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그렇게 믿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라에게 계속해서 그 신실한 약속, 너를 통해서 후사가 생길 것이다. 너를 통해서 아들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사라에게 말씀하셨고 결국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한 번 하신 말씀 변개치 않으시고 돌이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불신앙, 이 믿지 못함, 그런 허물, 그것을 조금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그녀의 믿음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사라도 후사를 낳게 되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늘 연약하고 우리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주어진 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또한 기도할 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마침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불신앙을 조금 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있는 이 믿음, 비록 이것도 작은 믿음이라도 이 믿음만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신함과 우리의 연약함 속히 다 버리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라가 온전히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자신을 통해서 후사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정말 폐경에 이르도록 나이가 많이 들수록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그 약속의 말씀을 점점 신뢰하지 못하였던 사라였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나이가 들고 늙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인간적인 방법, 바로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들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고자 했던 겁니다.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라 자신을 통하여서 약속의 아들이 나게 하실 것이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취소하거나 바뀌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라 이러한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 인간적인 행위가 결국 이 가정에 불화와 근심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오던 민족적인 갈등을 야기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과 또 아람 민족이 끊임없이 지금도 전쟁하며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덤벼드는 것이 바로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방법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고 내 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처럼 아브람과 사라는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많은 실수를 거듭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주십니다.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이렇게 99세가 되었던 아브라함,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온전히 믿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마찬가지이죠.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었으니 어찌 후사를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 주신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후사, 믿음의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아들의 이름까지 보여주시면서 너희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이제 1년 후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뒤에서 말씀을 들은 사라는 이미 늙어서 폐경이 된 자신을 생각하면서 참 어이가 없어서 웃었죠.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사라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자 이제 기한과 그 아들의 이름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자 그제야 이들이 믿게 된 겁니다. 사라도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야단치듯이 말씀하시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정말 그 말씀을 믿자 그녀는 곧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사라는 정말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시브리서 다시 11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라는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으며 폐경이 되어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나이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라는 마침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되었던 겁니다. 믿음이 생긴 겁니다. 90세가 되도록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제서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을 때 그에게 아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되자 놀랍게도 사라는 다음 해에 아들을 낳고 그를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는 열국의 어미,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큰 축복을 보상과 상급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굳게 잡으면 그것을 말씀을 믿으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오늘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한계와 불가능을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현실을 바라보면 흔들리죠. 내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흔들리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확신 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을 그렇게 믿는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당장 의심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사라처럼 다시 한번 우리를 믿음에 굳건하게 하시고 오직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라가 믿었을 때 즉시 잉태하게 되었고 약속하신 후사 아들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아침 주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때 온전히 우리 안에 믿음으로 굳건해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이, 그 약속의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